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며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번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3번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연결해서 한 번에 이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소경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한 말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는 인도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인도자긴 인도자인데, 나는 영적인 눈이 떠진 인도자냐 아니면 영적인 소경이냐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앞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천국문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1장 9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소경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소경된 인도자요 라고 했는데, 이 소경된 인도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냐? 원시치 못한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누구냐? 이런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첫 번째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지 못한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만약에 없다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소경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다,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덕을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바로 그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4절 말씀에 이 십자가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약속, 영원한 구원을 얻는 약속을 그것으로부터 주었기 때문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이 정욕을 따라 살던 육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던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못 받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한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자라면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진 자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진 자이지만 이것을 갖지 않았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다. 그렇다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을 믿음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덕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에 덕을 나타내는 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식을 더 알아서 절제할 수 있는 자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경건에 이르는 자요. 그 경건에 이르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진 자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우리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라는 이 말에 나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자이냐,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전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나? 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소경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느냐?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크냐? 두 번째,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하면 지킬지니라.
그들의 약속하고 맹세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맹세를 할 때는 예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제단이나 성전으로 맹세한 것들은 예물로 맹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라고 한 것처럼 그들은 그 예물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의에 참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물에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아니면 교회에 직분받은 자들이 또는 목사님이 어떤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그 물질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이 소경된 인도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제단이 중요하고 성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성전에 속한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전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22절 말씀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로 맹세함이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 역시 성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어떤 헌물을 드리기를, 어떤 헌금을 드리기를 맹세한 그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맹세를 하였다면 그것은 그 어떤 물질의 예물로 맹세한 것보다 더 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물질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그 물질이 관심이 많이 있어서 교회에서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대우받고 환영받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떠나가면 물질이 떠나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물질이 좀 있는 성도가 떠나면 더더군다나 그 물질이 떠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복음의 말을 하지 않냐고 그들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목회자라면 바로 소경된 인도자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경된 자냐. 23절에 저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에 11조를 잘 드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위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버렸다. 그것이 무엇이냐? 의와 인가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없는 물질만 갖다 드리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이 하느냐?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이 겉은 깨끗하고 겉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소경된 인도자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우리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을 입은 자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8절을 보면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전체 본제물, 속죄제물 이런 거를 원치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분명히 구약에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왜 신약에 와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나? 히브리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신 것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은 폐하시고 율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예물 이런 것들은 다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게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0절 말씀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 속죄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서 그 몸을 한 번에 들이실 때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해주는 속죄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물질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율법의 이러한 어떤 제물들과 예물은 무엇을 말했던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그 구약의 모든 제물들과 예물들이 한 번에 드려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 거룩한 예물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짐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요 기뻐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져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부활의 생명,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단 위에 올려놓은 예물 또는 그 성전에 있는 드려지는 제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과 그 제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이 누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속죄제물이 올려져 있었던 제단,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단이요. 또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은 바로 내 거룩한 심령입니다.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내 심령이 정결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안에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져서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 안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심령을 먼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감동으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돈 얼마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낸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이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말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경된 자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드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물질을 드리려고 노력한다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인데 어떨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1편 17절,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아니면 결단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심령을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까 그냥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냥 드려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배하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근본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근본 요인이 무엇이냐니까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순서에 따라 드려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신가를 아는 자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정말 아닌 자 오직 십자가에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오늘도 또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찾고 낮아져서 주님만 경배하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라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져서 마음에 교만하여서 만약에 내 심령이 더럽혀진 자라면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다. 영적으로 눈먼 자다. 그럼 우리는 내 앞의 일도 구별하지 못하고 먼 곳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때를 따라 우리가 해야 할 바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서 알게 하셔 주시면은 우리는 다 알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눈이 떠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영적 눈이 떠져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가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늘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눈 떠진 인도자요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